옛날 한 아랍에 왕국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 나라 왕자가 귀한 항아리에 사탕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사탕을 꺼내려고 항아리에 손을 넣었다가 그만 항아리 주둥이에 손이 걸려 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항아리를 깨서 왕자를 구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웃 나라에게서 받은 아주 귀한 항아리였기 때문에 도저히 깰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왕자를 구한 것은 지나가던 현자였다고 합니다. 현자는 왕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손에 쥐고 있는 사탕을 놓으세요. 그러자 왕자는 싫어, 나는 사탕을 먹고 말 거야. 먹고 싶어. 그러면서 울어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 현자가 사탕을 제가 꼭 꺼내드릴 테니 그 손을 놓으세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현자의 말을 믿고 그 왕자는 손에서 사탕을 놓으니 손이 쏙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왕자의 손이 빠지자 현자는 항아리를 거꾸로 들어 사탕을 꺼내 왕자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왕자처럼 사탕을 놓지 못하여 항아리 주둥이에 갇혀있는 성도님들은 없는지요? 그것만 놓으면 가정이 행복해지고, 그것만 놓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것만 놓아버리면 근심 걱정 없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여전히 주먹으로 움켜쥐고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요? 그것을 놓는 순간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는 돈을 움켜짐으로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관 일을 하며 사람들의 많은 돈을 갈취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에게 따뜻하게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보시고 그에게 가셔서 따뜻하게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약속도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상종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권위 있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니 그는 감개무량했을 것입니다. 그때 레위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자신이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만을 따를 것을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제는 목적 없이 무의미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따르던 레위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인 마태로 변하는 날이었습니다. 자기 중심 경영에서 예수님 중심 경영으로 변화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찬물을 끼얹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파 출신의 서기관들입니다. 당시 신앙이 아주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세리를 죄인 취급하며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식탁 정결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안식일법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법입니다. 그들의 율법 전통 가운데 무려 67%의 내용이 식탁 교제에 관한 법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을 엄격하게 구분했습니다. 그들은 우유와 송아지 고기를 같이 먹지 않습니다. 음식을 담는 그릇도 철저하게 구분하였습니다. 음식과 그릇만 구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사람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식탁의 정결을 위해서 세리들, 죄인들, 문둥병자들, 각종 저주받은 자들, 신체가 온전치 못한 사람들, 창기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 부정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의 법을 다 깨뜨려 버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였습니다. 사람을 차별하고 소외하는 그릇된 법을 예수님은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마태를 정결한 사람으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바리새인 출신 서기관들이 그들의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식탁 정결법을 어기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고 시비를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신학으로 병자들,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을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부정과 정결함의 기준으로 그들을 정죄하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병자들과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에게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우리는 매일 죄를 짓는 죄인들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늘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부자와 가난한 자, 권력 있는 자와 비천한 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죄인들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서면 모두가 죄인입니다. 용서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는 이제 변화되어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되었습니다. 그는 마태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전합니다. 그는 나중에 에티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부르심이요, 절망에서 소망으로의 부르심이며 죄인에서 의인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치료받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인됨을 솔직히 고백하는 자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태처럼 세상에서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참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